네, 반갑습니다. 임제어록 83번째 시간입니다. 259, 그죠? 259쪽, 59, 말을 취하지 마라. 차례입니다. 이 어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 선사분들의 그 깨달은 분들의 말씀을, 죄송합니다. 깨달으신 분들이 그 후학들을 위해서 깨달음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얘기들이 이제 말들이 이제 편집된 것이 이제 어록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다 말로 기록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임재스님은 말씀을 하시면서도 말을 취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말을 취해서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깨달을 때 깨달음의 어떤 그 성취를 이룰 때는 말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말을 취해서는 결코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의도에 부합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내 말을 취하지 마라.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어떤 그 여러 가지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 말을 취하지 마라 이런 말이거든요. 결국은 이 선이라는 거는 말을 떠난 것이고 생각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선을 체험하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 어떤 분별망상, 말이 생각이고 분별망상이기 때문에 그걸 취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럼 선이 뭐고 도가 뭐냐? 선이 뭐냐? 그러면 지금 이게 선이에요. 지금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 저를 보고 계시고 제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게 선이거든요. 이게 선인데 지금 이 순간 여기를 떠난 선은 없어요. 이 말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어떤 선에 대한 그 말 아니면은 깨달음에 대한 어떤 설법을 하는 그것이 선인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이게 선이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하루 종일 24시간 설법을 듣든 아니면 일을 하시든 걸어가시든 앉아있든 뭘 음식을 드시든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만 선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선사들이 얘기하는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의 모든 일이 다 선이다. 이게 바로 도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이것에 의지해서 삶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무엇의 은혜를 입고 무슨 가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 부처님의 가피라고 얘기하는데 진정한 가피는 이겁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삶을 살 수도 없고 숨도 못 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곡해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어. 왜냐하면 지금 이 힘으로 앉아 계시고 이 힘으로 생각하고 이 힘으로 느끼고 계신데 자기가 앉아 있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느낀다고 그 일어난 생각 잘못된 지식을 믿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믿든가 아니면 깨달아서 믿지 않든가 간에 사실은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게 아니고 이게 생각하고 이게 느끼고 이게 걸어가고 이게 하늘이고 이게 땅이고 이게 나이고 이게 남이고 모든 것이 다 이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존재로서 드러난 것이나 행위로서 드러난 것이나 사유로서 드러난 것이나 욕구로서 드러난 것이나 모든 것이 온 우주가 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나가 깨달았든 깨닫지 못했든 부족함 없이 누리고 있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원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진정으로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이 부처의 얼굴인지 무엇이 진실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처럼 참 속 터지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옛날 이야기 하듯이 아무것도 내가 의지할 게 없어. 먹고 살 그런 음식이 없어요.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이야기에 아주 가난한 부부가 살았는데 아주 선량해. 선량한데 땅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갖고 있는 재산도 없어서 어떻게 먹고 살 일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이 부부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데 그래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을 받으면 그걸 혼자 먹으려 하지 않고 남한테 나눠주려 그래. 그거를 어느 순간 어느 도깨비가 그 마음을 알아가지고 매일 이 사람들한테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먹을 양식을. 그럼 쌀을 갖다 주면 쌀로 밥해 먹고 그 쌀을 팔아가지고 옷도 사 입고 그 집도 짓고 뭐 땔감도 얻고 그래 사는 거야. 오로지 쌀에 의지해서. 근데 그렇게 이 쌀에 의지해서 사는데 누가 갖다 주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뭐 누구 도둑질한 물건인지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준 음식인지 아니면 이웃에서 갖다 준 쌀인지 모르는 거야. 그것처럼 답답한 노릇이 없잖아. 왜? 그거에 의지해서 이게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데 이게 없으면 살 수가 누가 갖다 주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그 답답한 상황. 알기라도 하면 뭐 은혜라도 갚을 어떤 인연이 있으면 갚을 텐데 그걸 모르는 상황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게 깨닫지 못하면 그거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고 그냥 왔다 가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걸 깨달으면 누구의 도움으로 무엇에 의지해서 살아가는지 또 분명한 건 뭐냐면 나라는 거나 아니면은 뭐 남편 거기서 부부의 모습이거나 아니면 나의 모습이거나 하늘의 모습이거나 땅의 모습이거나 다 모든 것이 이 하나의 은혜구나라는 것이 자명해져서 이 하나의 은혜라는 것이 자명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모든 것이 하나의 일이라는 것이 자명해지면 남이 다 있는 게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있다라고 여기고 살다 간다고 여겼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실이 탁 드러나고 보니까 나는 내가 아니고 남은 남이 아니고 하늘은 하늘이 아니고 땅은 땅이 아니고 다 부처님이고 이 하나의 일인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면 각각의 존재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너나가 하나인데 모든 것이 하나인데 그것과 나 사이에 구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습은 있지만 내가 없는 것이고 남도 모습은 있지만 남이 없는 거. 이게 바로 진실,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있는 그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 의지해서 사는 것을 또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 알고 있었던 그 악견에서 벗어나는 것도 그것도 아주 중요하고 이 세계의 실상에 눈 뜨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으로서 태어난 존재라는 건 이 깨달음을 성취할 누구나 기회를 얻고 태어난 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모든 전 우주가 70억이 넘는 인간 우주가 우주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근데 당장 갈 여유는 없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있잖아. 누구냐면 우주선을 띄우는 사람의 회장이 승차할 수 있는 티켓을 하나씩 줬어.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우주로 여행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잖아요. 근데 인간으로서 태어난 거는 이 어떻게 보면은 미지 세계이지만 진실의 세계로 갈 수 있는 100% 무료 공짜로 갈 수 있는 티켓을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놓아버리고 그냥 안 가고 그냥 여기서 사바 세계에서 있는 게 아닌데 있다고 여기서 그냥 살다가 갈 겁니까? 저는요, 공부하다가 그거를 딱 아니까 너무 잠이 안 오는 거야. 어떻게든 가봐야 되는데. 온전하게 갖고 있는 이 100% 할인 티켓을 놔두고 그냥 간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원통하고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우주선으로 날아갈 수 있는 100% 할인 티켓을 갖고 있는데 누구나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의 차이가 아닌 거예요. 뭐 많이 배우지 못하고 뭐 아니면 나이가 많고 적고 남자이고 여자이고 어린이고 어른이고 아니면 뭐 다리가 하나 모자라고 뭐 아니면 정상이고 이런 거 상관없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산다는 것 자체가 내가 밥 먹고 차 마시고 산다는 것 자체가 그걸 증명해 주는 일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행주자 어묵 동정 간에 그럼 기회는 언제 열려 있느냐? 매 순간 열려 있어요. 매 순간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데 뭐가 장애냐면 일어난 상에 속고 있는 게 그게 장애라는 거예요. 일어난 생각, 일어난 감정, 일어난 보이는 어떤 대상, 들리는 소리. 여러분은
그러니까 원래는요, 지금 이 상황에서의 진실, 물론 이거를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이 언어를. 근데 최대한 가깝게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은 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저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제 소리를 듣고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이 경험만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식으로 경험하고 있냐. 제 소리를 듣고 제 모습을 보고 제 말을 따라 생각하는 것으로서 이 경험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안다거나 이해한다거나 어떤 대상으로서 보는 어떤 그런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 순간 이 자체라는 거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깨달음이라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 이 일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중요하거든요. 깨달음이 중요한데 여러분은 알려고 하고 뭔가를 보려고 하고 뭔가를 들으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분별된 상에 사로잡혀 있다. 분별된 상을 집착하고 있다. 분별된 상을 잡으려 하고 있다. 그다음에 멀리서 찾고 있다. 그다음에 의식으로 구하고 있다. 생각으로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십시오. 바로 지금 이겁니다. 바로 지금 이거예요. 제 모습이 아닙니다. 제 소리가 아닙니다. 제 움직임이 아닙니다. 근데 바로 지금 이겁니다. 이 순간 어떠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물론 일어나도 상관없어. 일어나도 상관없는데 그 생각에 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습에 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생각을 딱 치워버리세요. 여기서. 그 드러나는 상을 한번 싹 치워버리세요. 여기에서. 근데 이거예요. 이건 뭐냐.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저절로. 그러니까 내가 이해해서 내가 보려고 해서 하는 거는 조작이고 여기서 조작이 들어간 것이고 그 조작을 놓아버리더라도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도 보려고 하지 않더라도 일어나는 자리가 있어요. 저절로. 보려고 하지 않더라도 눈만 뜨면 저절로 상이 보여요.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 감아 보십시오. 떠보십시오. 저절로 드러나죠. 이건 생각에 상관없이 저절로 들리고 저절로 보이고 저절로 생각이 일어나고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일어난 해석에 떨어져 있는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생각을 없애라는데 어떻게 없애야 되는 거지? 생각을 따라가지 말라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가지? 이게 바로 일어난 생각에 떨어진 것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도 딱 치워버리시라 이거예요. 이거는 즉각적인 것이고 너무도 조작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작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건가 저런 건가 맞나 틀려 이게 조작이에요. 그리고 또 의문점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이 지금 있는 이 순간 여기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라는 이 생각도 조작인 거예요. 이게 일어난 생각이거든요. 이것도 조작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화두를 딱 이렇게 챙기고 있어야지. 화두 챙긴다는 거 여러분 화두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는데 그게 뭐 화두 대상은 상관없어요. 무슨 어떤 화두를 챙기든 아니면 뭐 관세음보살을 챙기든 뭐 염을 챙기든 절을 챙기든 간에 챙긴다는 거는 자기를 자꾸 몰아가는 거 아닌가요? 몰아가는 거 아닌가요? 자꾸 그쪽으로 뭔가 노력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력이 들어가면 안 돼요. 화두를 만약에 들어야 된다 하는 것도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노력이 들어가는 거라면 그거는 틀렸어요. 그 조작이거든요. 이거는 무위법이에요. 무위라는 거는 함이 없다. 할 위잖아요. 함이 없는 게 이건데 유위, 함이 있는 공부를 하는 거야. 그게 뭐냐? 자꾸 노력이 들어가는 거고 의식이 개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뭘 들어야 돼. 든다는 거 잘 보시면 이게 있는데 드는 거 뭔가 노력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든다면 내가 들어서 공부한다면 벌써 유의법에 들어간 것이고 이거 무의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꾸 뭔가를 해야 돼. 절을 해야 돼. 아니면은 뭐 연부를 해야 돼. 아니면은 앉아 있어야 돼. 아니면 뭔가를 관해야 돼. 이게 마치 이거를 드는 것처럼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잖아요.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는 다 유의 조작인 것이고 그거는
무위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조작하는 공부다. 그거는 백날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거는 유의법,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서 어떤 식의 능력의 향상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계에서 뭔가 경계에서 다룰 수 있는 능력의 범위는 넓어질 수 있고 그런 경계에 조작하는 힘은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죠. 1시간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는데 하다 보면 2시간도 앉아 있을 수 있고 생각을 끊는 그것도 한 3시간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식의 능력의 경계에서 꿈의 세계에서 능력의 범위나 그런 어떤 그 능력을 다루는 그런 힘은 증강될 수 있을지 못하지만 깨달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깨달음하고는 뭐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위법이 뭐냐?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생각 딱 치워도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거. 막 고민에 빠졌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우리 집에 뭐가 문제가 생겼어. 아니면 돈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이 뭐 부도날 지경이야. 막 고민에 빠져서 뭐 어떻게 그 진짜 그 물건이나 그런 재물이라는 것이 뭐 고민한다고 생겨나겠습니까? 뭐 활로는 열릴 수 있을지 모르지. 근데 뭐 진짜 고민에 빠졌을 때는 그런 것도 안 보이죠. 그러면 이게 갑자기 야 이거 생각해봐야 뭐 돈이 되나 밥이 되나 에라 모르겠다. 되는 대로 하자면서 탁 놓아버려. 순간 새가 울고 있네. 여전히 그 소리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어? 막 고민 막 할 때도 이게 내가 들으려고 안 했는데 문득 그걸 치워버리는 순간 새가 울고 있었어. 이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어요. 그건 뭐지? 불현듯 그게 궁금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저절로 되는 그렇다고 해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에 범어사 역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없고 근데 갑자기 길을 걷다가 눈을 떠보니까 두실력까지 와 있네? 어떻게 왔지? 누구 힘으로 왔지? 그거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어떤 생각에 빠져 있는데 뭔가가 저절로 이루어진 일들이 있거든요. 그건 누구의 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고 있는 게 내가 노력이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저절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새가 저절로 새소리가 저절로 일어나듯이 지금 사물도 저절로 드러나듯이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와닿지 않는 이유는 마치 10억의 빚을 진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 고민 대신에 무슨 고민? 이 일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말이 무슨 말이지? 하는데도 여전히 난방기에서 나오는 소음은 일어나고 있고 따뜻한 기운은 일어나고 있고 여러 듣기 싫은 크고 작은 소음들도 일어나고 있고 찻소리도 씩 지나가고 있고 마치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어. 근데 어떻게 해야 깨달이 저게 무슨 말이지? 생각을 치우라는 게 뭐지? 조작을 하지 않는 게 뭐지? 이게 빠져있는 거 이 생각이 일어난 생각에 딱 인연이 다가오면 그 생각도 마찬가지. 이 생각도 이래야지 저래야지 맞나 틀리나 이렇게 맞춰보는 생각도 자극이 탁 들어오니까 제가 딱 말을 던지니까 그거에 따라서 그걸 재료로 막 반응이 일어나는 단지 새소리가 우는 거와 똑같은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인데 그거를 그렇게 보지 못하고 그거 빠져 있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집착이라는 거예요. 다 경계가 일어나면 탁 잡는 거예요. 그게 집착이지. 뭐가 딴 게 집착이 무슨 돈만 구하는 게 바라는 게 집착입니까? 말 한마디에 탁 달라붙어 있는 게 그게 집착이지. 접착제처럼 탁탁 달라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집착이지. 무슨 우리가 집착이라는 말을 너무 나하고 상관없는 일처럼 보지 마십시오. 나는 뭐 그런 욕심도 없고 뭐 재물 욕심도 없고 명예욕도 없고 권력욕도 없으니까 난 집착이 없어. 그게 아니에요. 집착이라는 말은 광범위하게 쓰이는 거예요. 꽃을 보고 여기에 이게 뭐고 이게 있네 하는 게 집착이에요.
그 달라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걸 동일시라고 하거든요. 사로잡혀 있는 거 대상에. 우리가 그런 것도 집착인 거 모르시죠? 지하철 타고 딱 가다가 아이가 방긋 웃어 갓났으니까 예쁘네 천사 같아 다 잊어버리고 그게 딱 빠져드는 거 이게 사로잡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이라는 말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감이 안 오는 게인데 이게 있구나 분별해서 탁 달라붙은 게 종이 있구나 꽃이 있구나 아름다운 마음씨가 있구나 아니면 악행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분별해서 탁 그거에 의미 부여해서 딱 잡아버리는 것이 그게 집착이지. 그거는 선악의 시비에 있음과 없음에 다 해당되는 게 다 집착입니다. 온갖 분별된 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게 있구나라고 사로잡히는 게 그래야 돼 하는 게 집착이에요.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방긋방긋 웃는 아이한테 너무 천사 같아. 이건 악마의 얼굴이 아니야. 그러고 있어. 근데 옆에서 그거 악마의 얼굴이야. 그러니까 화가 벌써 나는 거야.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화가 나. 이런 모습을 보고 천사 같다고 안 하고 악마 같다고 얘기하는 얘의 이 사람의 정신세계는 뭐야? 너는 틀렸어 라고 낙인 찍는 것이 그게 집착이에요. 왜? 자기 기준을 자기한테서 일어난 분별된 상을 딱 집착하고 있으니까 이게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깨닫고 난 뒤에 어떤 그 행위라는 것은 모든 그게 선이든 악이든 시비든 있음이든 없음이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것이 그 지금 이러할 뿐이지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단지 이뿐이지 그게 진실하다고 믿지 않고 그런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 그것이 그 우리가 깨달은 어떤 사람의 그 장애 없는 삶이거든요. 머물지 않아요 어디에도. 그 뭐냐? 그게 선악이든 시비든 아니면은 뭐 천사와 같든 악마와 같든 다 지금 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무의의 법성이 무의의 본성에서 일어나는 실체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그래서 뭐 깨달은 사람은 선행만 한다? 그런 착각 망상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게 깨달은 사람의 행위인 거예요. 대신 그것이 진실하다고 여기지 않다는 거지. 그게 선행이든 악행이든. 인연, 그래서 물 흐르듯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대예스님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인데 깨달은 사람의 행은 뭐냐. 조롱박 있죠. 우리가 절에 가면은 이렇게 조롱박 띄워놓잖아요. 조롱박. 속이 텅 비어서 아무런 무게도 없어. 그럼 물 위에 탁 튀어놓으면 어떻게 돼? 물 흐르는 대로 막 가는데 그게 깨끗한 물에만 갑니까? 더러운 물에도 흘러갑니다. 근데 내가 여기는 더러우니까 안 가 이렇게 안 한다고. 그냥 흐르듯이 사는 거 그게 그 장애 없는 삶이고 행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유로운 거야. 왜? 더러운 물에도 갈 수 있고 깨끗한 물에도 갈 수 있고 거기에서 어떠한 시비하는 마음이나 옳고 그름이나 판단이 없어요. 왜? 물론 그 순간엔 알죠. 이게 깨끗한 물이고 더러운 물인지. 근데 영원히 그렇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럼 더러우면 그래. 더러우면 이게 몸이 상하고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그래 몸을 깨끗이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근데 꼭 그래야 돼 한다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안 되면 그냥 더럽게 살아도 상관없어. 죽을 때 되면 어차피 죽는데 뭐. 이런 자연스러움을 그 다음에 이 자연스러움은 나의 노력이나 조작이 아니라 뭔가 알 수 없는 이 법성의 힘으로 사라진다는 것이 이게 분명해지는 게 이게 우리의 깨달음이고 깨달은 어떤 삶의 행인 것이고. 그러니까 꿈에서 깬 자의 꿈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꿈에 이제 걸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전체성 위에서 개체로서 살아가는 거죠. 이 형상을 갖고. 근데 이 형상을 갖고 어차피 이 사바세계를 살아가는데 사바세계 질서에 섭리에 맞게 머물러 없이 살아가는데 이 사바세계의 섭리나 규칙이나 질서가 영원하다는 아니면 그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집착이. 그래서 아주 넓어져요. 포용력이.
그리고 잘못된 습관이나 이것이 나의 어떤 언행이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좋은 결과를 가져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받으면 잘 따라. 거부하지 않아. 그래서 자기 행동의 수정도 잘 돼. 옛날에는 내가 딱 집착하고 이게 옳다라고 얘기할 때는 남들이 그거 틀렸어 해도 그거 안 듣거든. 근데 너 그렇게 하니까 애들도 자꾸 반항하고 그러는 거야. 이런 저 잘 배워요. 선생님들한테. 그러하니까 애가 자꾸 숙제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내가 좀 몰랐네요. 그러면서 확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행동 수정이 금방 오니까 또 결과도 그렇게 따르는 거. 근데 우리가 이 공부를 이게 유연해진다는 거거든요. 내면이. 근데 이게 뭐에 잔뜩 들어차 앉아 있으면 이게 수정이 잘 안 돼. 아무리 백날 말을 해도 머릿속에서만 지식으로만 있고 자기 행으로 교정이 안 돼요. 왜? 이게 옳은데 나는. 너는 틀렸어. 네 말이 옳다는 보장이 어딨어. 그런다고. 자기 안에서 확 뛰쳐나와.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세계의 삶도 원만하게 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은 예수님이 너한테 한 얘기 아니라 내한테 한 얘기예요. 나 자신한테. 이걸 깨달으면 삶의 장애물들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밝혀지기 때문에 장애될 물건들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유죠. 어떤 거를 아무런 걸림 없이 할 수 있는 게 그게 자유지 뭔가 이게 아닌 이쪽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대적인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어떤 일을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벗어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구속이 아닌 거를 깨달아서 온갖 구속에도 다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그게 진정한 자유인 거죠. 참된 자유인 거죠.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지금 여러 말 했죠. 아, 그런 세계가 있구나. 공부하면 참 좋겠네. 그 생각 싹 치워보십시오. 소리도 저절로 있잖아요. 그렇죠?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있죠. 일어나는 자리가 있지 않나요? 있죠? 있죠. 이거라고. 있죠?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거는 아무런 그냥 모든 그 분별을 싹 치워버렸을 때 저절로 확 일어나잖아. 이거 여기에서 만사가 다 드러난다 이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라고.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뭘 찾을 게 있는 게 아니라 찾는 마음도 여기서 일어났어요. 있잖아. 새가 우는 자리가 있고 종이 우는 자리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제 목소리가 일어나는 자리나 세상의 모든 자리 온갖 칭찬의 말이나 아니면은 비난의 말이나 일어나는 자리가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일어난 소리를 자꾸 해석을 해서 저건 나를 칭찬하는 말이야. 저건 나를 비난하는 말이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석하는 생각도 바로 여기서 일어났어요.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까? 뭘 할 필요가 없어. 오히려 다 내려놓으면 더 자명해지고 분명해지고 그래서 찾으면 없고 찾지 않으면 분명하다 이거거든. 찾으면 없어. 어디 갔는지 모르고 어디 갔지? 막 찾으려는 마음을 일으키면 없어. 근데 찾지 않고 탁 내려놓으면 두두물물이 다 이것인 거예요. 다 이걸 가리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 다 이거예요. 함안에서 오셨습니까? 어디? 자, 울산에서 왔어요. 일어나죠. 이거라고. 이제는 조금 난 버전을 달리 하려고. 어디서 왔습니까? 안 합니다. 너무 좀 오랜만에 바꿨나?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절로 이거는 내가 이 생각도 사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무위법이거든요. 근데 일어난 생각이 우리가 갇혀버리기 때문에 그 생각을 타고 뭔가를 공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에 따라가지 말고 생각이 일어나는 이 자리에 탁 있으면 생각도 이거를 증명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가 다 이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알겠다 모르겠다가 다 이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하는 거.
예 하는 거 이거 있죠. 예 하고 있죠. 이 자리란 말이에요. 예. 예 하죠. 이목구가 이거란 말이에요. 이목구. 이 시자. 시. 여시.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다. 항상 이목구를 하든 마상근을 하든 뜰 앞에 잣나무를 하든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다. 말은 다르지만 항상 이것이다 이것이다 이것이다. 이 이목구 아니면 네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거죠. 네 네가 이겁니다. 우주 삼라만상이 다 이거예요. 여기서 다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없는 거울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식의 유리라든지 이런 대는 아닌데 이 비춤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비추고 아니요도 비추고 소리 종소리도 비추고 제 목소리도 비추고 지나가는 소음도 비추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있죠? 있죠. 지금 그렇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데가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내가 내 노력을 탁 쉬어버려도 자연스럽게 소리도 일어나고 사물도 드러나고 이 성품이에요. 이 성품. 이거를 우리 성품이라 그러거든요. 성품. 그러니까 깨어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알 수가 없고 잡을 수가 없고 보여줄 수가 없어. 근데 알 수 없어요. 보여줄 수 없어요. 할 때 이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식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없어요. 의식이다, 순수 의식이다, 절대 자각이다 하는 것도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지 그런 프레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수 의식이만 하겠습니까? 똥막대기도 이건데.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딱 뭐라는 단어 안에 가둬버리려고 하고 어떤 식의 느낌을 이것이라고 하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느낌의 형태든 미세한 느낌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거친 욕구든 미세한 느낌이든 아니면은 뭐 큰 감정이든 아니면 뭐 거대한 원대한 생각이든 논리적인 생각이든 비논리적인 생각이든 짧은 생각이든 긴 생각이든 그게 뭐다라고 하면 벌써 호리 유치하면 천지형격이라 벌써 이렇게 벌어진 건데 근데 그 자체이기만 하면 큰 생각이든 작은 생각이든 논리적인 생각이든 비논리적인 생각이든 한 소절의 말이든 한 단락의 말이든 그 다음에 이거든 침묵이든 침묵도 분별입니다. 아 소리가 없네 말이 없네 이것도 분별이에요. 이것도 여기서 비춰진 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목이 밝아져야 돼요. 이거는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거구나. 막 알려는 마음이 발동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알면서 살아온 게 5, 60, 70 평생이기 때문에. 그게 막 너무도 길들여져 있어요. 이것도 알려고 그래. 근데 우리가 공부가 분명해지고 의심이 끊어진다는 거는 이런 거야 라는 프레임에 가둬서 그게 의지하려는 그런 의지하려는 거예요. 법상이라는 거는. 그게 왜 의지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야. 말로 정의돼서 이런 거야 라고 하면 우리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분별 집착이 뭐냐? 의지하려는 마음이거든. 그 마음에 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법은 이런 거야 라고 성을 짓고 거기에 들어가 살라 그래. 근데 이 공부는 뭐냐? 이게 이 그려진 성도 한상의 성이고 그리는 나도 한상이기 때문에 의지할 내가 없어요. 어디에다가 의지해서 살라고. 의지할 나도 한상이고 나다 하는 것도 상당 한상이고 너다 하는 것도 상당이고 아 내가 살 집이구나 하는 것도 상당히 한상이고 그다음에 뭐 법이란 이런 거야 하는 것도 한상인데 어디가 들러붙어 살라고. 그러니까 이후의 공부라는 거는 이 들러붙어서 주하려는 그 마음이 다 이렇게 조복되는 게 이게 공부라는 거. 그게 탁마라는 거고. 탁마는 뭐냐? 자기도 모르게 뭔가 의지하고 있는 게 있어요. 탁마. 특히나 공부하는 사람은 법이라는 상에 막 의지해. 그걸 탁 이렇게 정의를 해서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 그 심리가 바로 법상이거든요. 그리고 막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되면 공부가 된 것 같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이 분별심이 작동하고 있다는 분별심은 기생의 어떤 습성이 있어. 기생.
자꾸 뭔가 짝을 만들려고 그래. 짝을. 상대를 주객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게 기생하는 거잖아. 의지하려는 거잖아요. 그게 법상을 만드는 거는 뭐냐면 누가 만들어? 내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탁 만들어가지고 이거 내 주머니 안에 탁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내가 아이고 이거는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무슨 잊어버리지 않아. 그거 일주일만 지나도 아, 그 생각이 틀린 것 같은데 이런다고. 생각은 변해요. 근데 그러한 식의 어떤 발동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공부가 분명해진다는 건 야, 이렇게 뭐다라고 하면 다 틀린 거야, 이거는. 이거 다 망상에 떨어지는 거잖아. 하면서 이게 이 상을 갖고 어떻게 조작하려는 마음이 탁 놓여지면 그냥 눈앞이 그냥 밝아져요. 내가 이거는 이미 구족돼 있었는데 자꾸 이 습관이 뭔가 시야를 어지럽혔구나라는 걸 알게 돼. 이게 탁마라는 게 그거거든요. 이런 거야 라고 의지하고 이게 공부길인가? 이게 공부인가?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게 왜 일어나느냐? 가만히 돌아보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뭔가를 개념화하고 정의하고 낙인 찍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너는 진보주의자야, 너는 보수주의자야, 너는 공산주의자야, 너는 자본주의자야, 너는 뭐 성스러운 인간이야, 너는 아주 저질 인간이야. 이거는 값어치가 있는 거야, 이건 값어치가 낮은 거야, 이거는 귀한 거야, 이건 천한 거야. 너는 양반이야,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 심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해하면은 참 사회생활도 잘해. 왜 그런지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고귀해지고 싶고 월등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거에 부합하는 말을 해주면 좋아해요. 너는 못생겼어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 참 나름대로 매력이 있으시네요. 그럼 좋아한다고요. 왜 우리는 그런 식의 프레임으로 스스로를 규정하려는 자기를 치장하려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 분별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떤 그런 경계를 탐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좋은 이름을 붙여주면 돼요. 그럼 관계가 나빠질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깨닫는 사람 공부가 되면 그렇게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굳이 그럴 이유를 못 느끼거든. 예. 욕심이 많고 이렇게 뭔가 알아가 정리하려는 그게 전부 공부에 제가 방해였다는 거를 예. 이게 이제 좀 알겠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도 책을 이제 선생님 세월 조금 발해서 책을 보면은 예. 그 섭이 아직 예. 이런 거였네. 이걸 내가 몰라갖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네. 예. 이런 게 자꾸 이럴 때는 책을 안 읽는 게 낫습니다. 안 읽는 게 예. 낫지. 왜냐하면 그 모든 책이 이 일이라는 게 이렇게 분명한 상태에서 내가 책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굴려야 된다. 이게 육조 스님이 얘기하거든요. 내가 책을 굴릴 때는 읽어도 되는데 책이 나를 굴려버리면 공부를 흔들고 혼란에 빠뜨리면은 그러니까 내가 빨려 들어가 버리면 그런 식으로 이게 내면이 풍경이 펼쳐진다면 자기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때까지 뜻을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이만큼밖에 못 알아듣다가 예. 요즘 읽으면 이거였는데 예. 내가 예. 이것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했구나 예. 이런 게 예. 한 번씩 읽다가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분별이 제가 예. 그런 쪽으로 정리하려는 게 예. 많았기 때문에 이거 책을 선생님이 좀 예. 읽으라고 하셨으니 좀 책을 보면서도 제가 그런 적이 있던가요? 저 생각에 이제 그 말을 듣고 제가 이제 그거를 하도 책을 한 10년 동안 책을 안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또 습관이 좀 돼 있었어. 예. 습관 때문에 이런 거가 하고 읽으면은 고생의 생각들이 막 일어나면서 이런 뜻이었는데 내가 이걸 몰랐구나 이런 게 막 이렇게 뭐 미세하게 막 일어나. 그런 거는 뭐 괜찮은데 그런 건 일어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리를 체험하고 나면 모든 말이 이 가르침의 말들은 이걸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읽으면 이렇게 수긍이 가는 소화되는 게 많은데 이제 자칫 우리가 거기에서 이게 표현한 언어에 갇히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상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비춰진 상이잖아요. 근데 그렇더라도 그 순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이렇게 놓아둘 수 있을 정도의 힘이 붙으면은 상관없는데 그거는 스스로가 잘 보셔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게 힘을 얻은 상태에서 책을 읽는다라는 거는 이해하려고 안 해요. 소화되면 소화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넘어가지 막 머리를 짜내가지고 이런 말이야 저런 말이야 막 이게 스토리가 개념이 막 생각이 막 이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그런 것처럼 봐요. 여행을 가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어디에 기억나는데 어디 있어요? 캐나다 갔을 때. 예. 예. 그렇죠. 근데 그 항상 기억하지 않죠. 그냥 우리 관광할 때 주마간산처럼 이렇게 가잖아요. 책도 그렇게 읽는 거예요. 이건 여기 왜냐면 벌써 읽는 순간 그건 지나간 풍경인데 우리는 그걸 딱 붙잡아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책을 읽는다 하는 거는 주마간산처럼 응? 여기 읽고 소화되면 소화되는데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런 건 아닌데 읽다 보면 마음이 어떻게 써야 된다라고 이런 게 나오면 그 부분은 이런 부분도 있네 하고 또 달라붙는 그런 마음을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물론 그런 책을 읽는 데서 뭔가 나도 모르게 미세하게 이렇게 갇혀 있는 분별을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삶에서 이 원흉해지려면 내가 삶에서 부딪히면서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그 경험적으로 체득되는 것이 그게 이 공부예요. 이거는 마치 그거랑 똑같아요. 그 운동선수. 만약에 그 축구선수가 공을 잘 차고 골을 넣는 게 축구선수의 그 전부지 그 사람이 축구 지식을 잘 알고 있는 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리 지식이 훌륭하더라도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공을 몰고 가면서 제끼고 골 넣지 않으면 그거는 축구선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공부도 그런 거거든요. 삶에서 이렇게 걸리지 않아야지 그게 진정한 어떻게 도인의 어떤 그런 삶인 것이고 그게 공부인 것이지. 그러니까 공부는 그런 식으로 책을 읽어서 뭐 아는 게 절대 이 공부는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알고 모르고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혹시나 이렇게 삶에서 우리가 온갖 어떤 생활의 어떤 경험이 아주 다양한 범주를 다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책에서 그런 식의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에서 뭘로 깨어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평범한 삶을 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생이 항상 평범하지만 않기 때문에 큰일을 경험했을 때 그때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할지 아니면 자기 공부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막 평탄한 삶을 살면은 그래도 그 평탄한 삶을 어느 순간 살더라도 어느 순간 큰 고비를 경험하잖아요. 죽을 고비를 경험하든가. 이럴 때 과연 내가 평탄한 삶을 살아서 공부에 힘이 붙은 건지 아니면 삶의 경계가 평탄해서 힘이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책은 그렇지 않은 경계에서도 부딪힐 수 있는 어떤 그런 데서 그런 장애들을 일깨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구석 없이 내가 경험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깨어날 수 없는 범위의 일까지 가끔가다 깨우쳐주지 모든 책이 깨우쳐주진 않아요. 가끔가다 한 구절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교과서는 뭐냐? 항상 삶이라는 거죠. 삶에서 장애가 없느냐가 어차피 우리는 삶에서 살고 죽기 때문에. 그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참고자료, 보조자료는 될지언정 진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그 교과서는 우리의 삶이다 이거예요. 삶에서 장애가 없어지느냐가 교과서고 참고서. 말하자면 경전이나 어록은 참고서다 이거예요.
참고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잖아. 교과서만 우리 그 수능 시험 올백 맞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교과서만 열심히 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 말에 부합되는 게 이 공부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과서를 열심히 그 생날 라이브 응? 그거를 공부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남을 가르칠 어떤 인연이 될 경우에는 책을 읽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뭐 그런 인연이 닥치면 또 책을 읽게 돼요. 왜냐하면 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막 다양하게 갖고 있는 지식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그 다양한 어떤 깨달음의 어떤 지식들을 상대해서 그걸 부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 허점을 얘기할 수 있고 진정한 그 참뜻이 뭔지를 말해 주려면 그런 지식도 어느 정도 필요한데 실질적인 그냥 내 삶에서의 자유나 그게 가장 먼저거든요. 그거는 그닥 그렇게 중요한 어떤 부분이 아닐 수가 있다. 제 말은.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 참 다른 게 어떤 예. 데는 그 깊은 뜻이 확 와서 닿을 때도 있고 어떤 데는 또 읽는데 전혀 이게 무슨 말인지 예. 그냥 글만 진짜로 하얀 바닥에 검은 글만이 예. 한글 읽었는데도 전혀 음. 머리에 이게 작동이 안 되고 그게 어떻게 해서 그게 소화되는지 아십니까? 예. 이게 하얀 바닥에 까만 글이다. 이게 분명해지면 그게 소화가 돼요. 그렇게 전혀 이게 이해가 돼서 분명해지는 게 아니라 아 이게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거는 하얀 바닥에 까만 글자구나. 요게 분명해지면 그 내용이 소화가 돼. 그게 바른 가르침을 담은 내용이라면. 내상을 연관했는데 전혀 이게 안 들. 그럼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가 또 내가 너무 신동이 책 달라서 다시 또 이렇게 예. 해도 또 그렇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이제 뭔가 내가 뭔가 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소화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게 제대로 된 안내서라면, 그렇죠? 안목이 밝은 어떤 사람이 썼건 아니면 뭐 경전이건 그런 거라면 경전도 뭐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게 불이법문을 이렇게 표현한 그런 경전이라면 그게 어떻게 소화되느냐? 왜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되는 이유는 자기도 모르게 사견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사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럼 그게 어떻게 해소되느냐? 그 모든 종이와 글자가 다 망상이라는 게 분명해지고 오로지 이것이 말할 수 없고 뭔가 그게 형용할 수 없는 이 리얼한 것만이 진실하다는 거. 지금 눈앞에 이 일이 진실하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그게 소화가 된다.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불편한 게 없더라고요. 예. 지금 이렇네. 예. 이거만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넘어가시면 되죠. 신기해서 내가 한 번 더 그래 보니까 또 그렇고 예. 어떤 데는 막 그 깊이까지 또 막 알라리. 그거 하지 마세요. 공부를 하시려면은 그거를 자꾸 뭘 이해해서 되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해하는 공부가 아니라 소화가 되는 공부. 그러니까 짜 맞춰서 이러니까 이렇지 이런 논리적인 근거가 제시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공부가 되면 그 말의 진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구절에 어떤 게 있었느냐. 네가 네 마음에 관심을 좀 가지라. 그러면서 네가 지금 알고 있는가 하고 지 자신한테 좀 물어봐라 이러는데 예. 그거를 읽고 이제 벌써 지나갔는데 저가 무슨 생활 속에서 나 이렇게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그것도 집착이 아닐까. 집착이 많네요. 말을 취하지 말라 했는데 말을 취했네요. 지금. 아나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했을 때 아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뭐 물어보라 잘 보라 하는데 자기를 잘 보고 물어보라 하는데 그 말의 진위도 사실 잘 몰라. 뭐 물어볼 내가 있고 물어볼 대상이 있어서 우리가 남과 얘기하듯이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잘 봐야 된다 해야 되나? 하여튼 경계 따라가지 말라 이 말인 거예요. 말을 취하지 말고 생각 따라가지 말고 생각이나 말이나 이런 거 상 따라가지 말라 이 말인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는.
근데 우리는 막 상 따라가면서도 공부가 됐다고 착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런 질문이 있으면은 소화가 안 되면 100% 상 따라가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9쪽입니다. 56. 말을 취하지 마라. 스님들이여, 내가 말하는 것을 취하지 마라. 무슨 까닭인가? 말이란 의지할 곳이 없고 그때그때 허공에다 제멋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니 갖가지 색으로 모습을 그린다는 비유와 같다. 스님들이여, 부처를 궁극의 경지라고 오해하지 마라. 나는 부처를 뒷간의 똥통 구멍처럼 여기며 보살과 아라한을 모두 죄인이 목에 씌우는 칼과 수갑처럼 사람을 결박하는 물건이라고 여긴다. 그러므로 문수는 칼을 가지고 고타마를 죽이려 하였고 앙굴리마라는 단도를 쥐고서 석가모니를 해치려 했던 것이다. 스님들이여, 얻을 수 있는 부처는 없다. 나아가 삼승과 오성과 원돈교의 자취는 모두 그때그때 병에 따라 처방하는 약일 뿐 진실한 법은 전혀 없다.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마치 길가에 걸어놓은 현수막처럼 문자를 배열하여 이와 같이 말한 것이다. 스님들이여, 어떤 부류의 어리석은 중들은 곧 이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출세간의 법을 구하려 하지만 잘못 안 것이다. 만약 사람이 부처를 구한다면 오히려 부처를 잃게 되고 도를 구한다면 도를 잃게 되며 조사를 구한다면 조사를 잃게 될 것이다. 우리 공부하는 사람 가운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가장 권위적인 언어는 부처죠. 깨달음이고. 근데 이제 임재 스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부처를 뒷간에 똥통 구멍처럼 여긴다. 뒷간에 그 우리가 볼일 볼 때 뒷간에 가서 이렇게 변 보는 데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긴다 이거예요. 그 부처의 후손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우리는 막 그런 얘기가 불경하다고. 어찌 그 신자가 돼갖고 그렇게 불손하게 그 절에 들어가면 삼배도 안 한다고 막 그러는데. 임재 스님은 그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전해받은 분은 부처 하면 똥통 구멍으로 여긴다 하잖아요.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도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는 언어에 대한 권위, 그 분별해서 이렇게 집착하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언어의 권위 그게 너무 강해요. 언어의 권위. 그 언어라는 것이 원래는 우리가 그냥 그 필요에 의해서 그냥 만들어진 것인데 그래서 그냥 돈이 원래 뭔지 아세요? 돈이? 원래 돈은 그냥 돈이 나오기 전에는 물건으로 교환했죠. 내는 쌀이 많고 이분은 여기는 뭐 이렇게 뭐 다른 뭐 삶이 많으니까 우리 서로 나눠서 나는 쌀도 먹지만 삶도 먹고 이 사람은 삶도 먹고 쌀도 먹고 이렇게 하자 해서 물물 교환이 시작된 것이 나중에 이거 너무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화폐라는 게 조개 껍데기였거든요. 조개 껍데기 2장이면은 쌀 한 섬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게 돈의 개념이고 그것이 바로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 사과라는 언어는 진짜 사과가 아니죠. 근데 우리는 사과라는 말 들으면 진짜 사과를 먹은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너 악당이야 이런 말 들으면 막 화가 나죠. 근데 악당이라는 조개 껍데기일 뿐인데 글자일 뿐인데 그렇지 않나요? 그럼 너는 천사야 그러면 막 자기가 진짜 천사가 된 것 같고 근데 그냥 말일 뿐이거든요. 그걸 보면 우리는 얼마나 언어에 오염되어 있나. 특히 뭐 한 소식 했군요. 견성하셨네요.
그거는 진짜 비할 바가 없이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갖고 있는 언어의 권위, 뭐 폭력이지, 폭력. 그건 누가 부여한 거야? 내가 부여한 거예요. 누가 밖에서 부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언어의 폭력에 시달린다고. 깨달음이라는 용어의 폭력, 체험이라는 언어의 폭력, 그 다음에 뭐 견성했다는 그 언어가, 견성했다는 말처럼 이 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권위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똥통에 그 똥구멍이가 똑같다. 그런데 그런 선사님들 뭐야 좀 지근한 말 이런 말로 좀 선적으로 그런 쪽으로 이해해야 되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사님의 얘기입니다. 이거 임재스님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사님이랑 똑같아요. 읽다 보면 그런 말 저속한 언어가 많이 좀 예. 이거 어디까지나 선적으로 해석해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아, 물론 그것도 이제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성공부하려고 그 책을 읽는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똑같은 임재스님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부처라는 말이나 견성이라는 말은요, 누가 준 말이 아니에요. 자기 분별이거든요. 100% 자기 분별이고, 그 자기가 분별한 거에 권위를 부여하는 건데, 누가 그거는 상대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부여하고 자기가 회수할 수 있는 거고, 그건 객관적인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객관적인 권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건 내가 부여한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는데 그건 무슨 값어치가 있겠냐 이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 왜 부처를 똥통의 구멍이라고 얘기냐면, 여기 공부하는 사람들은 부처를 너무 높이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진짜 공부하는 사람이면 이렇게 공부를 하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자기가 분별해서 그 권위를 부여한 것이지 부처가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분명해지는 것이 이 공부의 핵심입니다. 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언어의 권위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언어는 지금 자기가 부여한 거야. 다. 모든 언어는.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분별하고 자기가 집착해서 부처는 높고 뭐 중생은 낮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열반의 세계는 높고 사바 세계는 낮고, 그건 자승자박이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이름 붙이고 자기가 권위를 부여하고 자기가 구속받고, 그래서 이 권위를 부셔버리라 하는 게 이 똥통의 구멍이나 똑같다. 왜? 이건 부처가 권위를 부여한 것도 아니고 임재스님이 권위를 부여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부여하고 자기가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권위를 추락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깨닫고 보면 뭐냐면 똥통의 구멍이라고 여기라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모든 말이 아무런 그냥 말하자면 조개 껍데기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편의에 의해서 쓰인 것이지, 그거는 무슨 말이든 할 수 있고 우리가 생활에 따라서 장애 없이 쓸 수가 있어. 근데 그 말은 빈 거예요. 원래 자기가 다 만들어내고 이게 온통 다 자기 세계거든요. 제가 얘기했죠. 자기 세계라고 다. 이 자리에서 모든 세상의 소리가 드러나고, 이 자리에서 모든 사물이 드러나고, 이 자리에서 모든 생각이 드러나고, 이 자리에서 모든 감정이 일어나요. 그러면 모든 것은 이것이 근본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모든 우주의 모든 것은 생각이거나 느낌이거나 소리이거나 아니면은 뭐 사물의 모습이거나 아니면 뭐 감정이거나 이걸 벗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아는 우주는 이걸 벗어난 게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벗어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경험적으로도 그렇지만 이거는 교리에서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온이라고, 오온. 그다음 18개라고 하거든요. 18개 아니비설신이 근경식이 우주라 했거든요. 그럼 뭐냐? 보이는 거나 들리는 거나, 아니면은 뭐 이 통증이거나, 아니면은 뭐 생각이거나 의식이거나, 뭐 의식, 뭐 정신세계 그런 것. 그건 다 어디서 일어나? 바로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일어난 부처인데 그게
그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 일어난 깨달음인데, 여기서 일어난 견성인데 그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모든 공부하면서 가졌던 그 언어의 권위가 다 회수되는 것, 그것이 바로 법상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빈 말이었구나. 모든 것들이 다 내가 꿈꾼 그냥 말이었구나. 그래서 그 꿈에서 확 정신 차려지는 게 우리가 이제 밝아지는 거다. 자, 말이란 의지할 곳이 없고 그때그때 허공에다 저멋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공에 그림 그리는 것이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조개 껍데기랑 같다. 아무 가치가 없는 건데 그때 필요하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쓰는 것일 뿐이다. 그때는 필요해. 그때는 왜? 소통하려니까. 어? 교환하려니까. 우리가 말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말에 뭐가 있다라는 그 망상을 거두십시오. 그건 다 자기가 부여한 권위이고 그 존재입니다. 자, 갖가지 색으로 허공에다가 모습을 그린다는 비유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 비유하기도 하고, 우리가 요즘 레이저쇼에 비유하기도 하고, 요즘 그 있잖아요. 우리가 동계 올림픽 할 때 허공에다가 빛을 쏴가지고 막 스키 타는 사람이 오륜 하고 거기 뭐 스키 탄 사람도 이렇게 허공에다가 그리지 않았나요? 그렇죠? 점프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이 사실은. 스님들이요 부처를 궁극의 경지라고 오해하지 마라. 부처도 분별이다. 그래서 결국은 부처도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자기가 부여한 권위다 이거예요. 나는 부처를 뒷간의 똥통 구멍처럼 여기며 보살과 아라한을 모두 죄인의 목에 칼을 씌우는 칼. 뭐 부처도 똥통 구멍처럼 여기는데 보살 아라한은 말할 것도 없죠. 죄수로 여기며 왜 죄수? 공부를 방해하니까 그게 뭐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죄를 물어야지. 그 자기가 부여한 거야 그것도. 칼과 수갑처럼 사람을 결박하는 물건이죠. 우리가 그런 견성, 체험, 깨달음. 결국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말도 없어요. 무슨 도노도 없어요. 도노도. 선생님, 그 소음은 체험이라는 거 있잖아요. 체험. 예. 체험이 없어도 뭐 선생님 말씀하다가 뭐는 괜히 막 감이 막 100% 와닿는다. 이런 정도까지 가면은 어느 정도 그 정말 말 변화라든가 이런 게 여러 번 체험하면 정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가요? 근데 제가 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체험이라는 진정한 체험은 거사님이 생각하는 그런 체험이 아니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사님은 어떤 평범하지 않은 어떤 일을 체험이라고 여기고 계세요. 100%.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체험을 못하는 건데 지금 거사님은 이미 체험하고 계세요.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 그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감이 와닿는 건 좀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거든요. 이게 뭔지 확 와닿습니까? 이 자리가. 처음에 초기에는 뭐 했는데 예. 이제는 와닿는 게 모르겠어요. 와닿는 많죠. 이게 딱 이 자리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 없어요. 설명 정말 묵묵했습니다. 예. 근데 요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해석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즉각 이거예요. 즉각. 보살님 이거 알겠죠? 이겁니다. 할 때 이거 즉각 여기 설명이 없잖아요. 설명이 없어요. 이게 체험이지. 이게 진정한 체험은 이거는 늘 경험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늘 체험하고 계셨잖아요. 이게 진정한 체험이거든요. 그 체험자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순간적으로 막 내려오는 무언가 짐을 내려온다든가 이런 잘타는 느꼈다고 그런 지금 안 합니까? 그거는 그분들의 얘기가 아니고 그건 거사님 얘기죠. 거사님 생각이잖아요, 지금. 일단 그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니에요. 거의 다가 아니라 오로지 거사님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은 알았으면은 그 다음 질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사님 생각이지 그거는 그분들의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분들의 경험이 아니고 오로지 거사님의 생각이, 그러니까 그분들의 체험이 있는 게 아니라 거사님의 체험, 그분들의 체험이라는 생각이 지금 그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말이다. 당연하죠. 자신의 체험의 방에 처음에 예, 체험이라는 이 자신의 방에 딱 갇혀 있는 그렇죠. 네. 그렇죠. 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세상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지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공부도 그런 프레임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체험이라 했든 뭐 견성이라 했든 여기에는 체험도 없고 견성도 없어요. 그런 식의 상이 없어요. 한 10중 8구는 체험을 느껴야 깨닫고 가는 과정이다. 이런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거사님이 그런 그 생각하고 계신 거죠. 남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 없으면 체험 안 하면 깨달음 가기 어렵다. 예, 그거는 거사님의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거사님의 말씀이신 거죠. 여전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면 이제 아직 이거 모르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리고 질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잘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므로 문수는 칼을 가지고 고타마를 죽이려고 하였고, 이거는 이제 그 경에 나오는 건데 부처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어떤 계율을 설했는데 그 계율을 듣고 제자들이 죄의식을 갖게 돼서 아 내가 과거에 부모님을 죽여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죄의식을 일으키니까 옆에 있던 문수가 칼을 들고 고타마를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 수갑을 채우는 거랑 똑같은 아까 보살과 아라한이 칼과 수갑을 그 중생들에게 채운다 했잖아요. 그 권위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라는 존재에 대한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 딱 묶여가지고 그래 나 과거 생에 부모님을 죽였기 때문에 이 생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야 라는 망상에 빠져들게 하기 때문에 문수는 지혜를 상징하잖아요. 검을 들고 부처를 죽이려고 했다. 이런 경이 있어요. 그게 이제 비유죠. 상징. 뭐냐면 부처님이라는 어떤 그 존재가 있다고 여겼고 그 사람의 말이라고 이렇게 보여져서 그 권위에 딱 매몰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각을 일으켜서 그래 내가 과거에 전생에 죄를 지어서 깨닫지 못하는 거야. 망상에 망상을 거듭하게 하니까 부처부터 그냥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상에 빠지니까 그 상에 빠지지 못하게 어떤 그런 퍼포먼스가 일어난 게 문수가 검을 들고 부처로 고타마를 죽이려고 했다. 그런 게 경에 나오거든요. 앙굴리마라는 단도를 지고서 석가모니를 해치려 했던 것이다. 뭐 이거는 임재스님식의 어떤 해석인 것인데 이거는 뭐냐 모든 상을 부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앙굴리마라가 석가모니를 해치려고 했다 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원래는 앙굴리마라가 손가락을 이렇게 1000개를 모으고 화관을 만들면 자기 스승이 이 법을 가르쳐 준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어떻게 보면 잘못된 그 사견에 빠져서 막 사람을 죽이다가 마지막 한 명 남았는데 엄마를 죽이려고 할 때 이걸 멈추게 해야 되겠다 해서 석가모니가 찾아갔죠. 그래서 멈춰라 하니까 이제 석가모니를 딱 그 모습을 보고 아, 내 엄마를 죽일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손가락을 베야 되겠다 하면서 그 쫓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원래 얘기는 그런데 여기서 임재스님은 선사들은 막 갖다 쓰잖아요. 그냥 뭐 갖다 써도 상관없어. 자유로우니까. 상을 부숴라 이거지. 부처라는 권위, 뭐 그다음에 뭐 보살이라는 권위, 아라한이라는 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견성이라는 권위, 깨달음이라는 권위, 도라는 권위, 그게 다 여기서 일어난 망상이다 이거예요. 스님들이요. 얻을 수 있는 부처는 없다. 다 이게 얻으려는 마음에서 생기는 거니까. 일어난 상을 구하는 게. 나아가 삼승과 오성과 원돈교의 자취는 모두 그때그때 병에 따라 처방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뭐 삼승이라는 것은 성문 영각 보살을 말하는 것이고 오성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뭐 그 어떤 성품, 중생이 갖고 있는 선천적인 성품을 오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원돈교는 이게
나머지 없이 가리키는 이 법성을 가리키는 가르침, 예를 들어 뭐 대승경정 같은 경우 원돈교죠. 이것조차도 그때그때 병에 따라 처방하는 약일 뿐 진실한 법이라는 게 아니다. 설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승도 부시지, 부처도 부시지, 아라한도 부시지, 보살도 부시지, 모든 팔만대장경을 다 부시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 다 자기가 일으킨 망상분별인데. 그거를 진실하다고 여기면 그게 바로 세는 것이고, 그게 바로 경계에서 얻으려는 것이고, 그게 바로 그 어떻게 보면은 홀이 유치하면 천지연객이 아니라 벌어지는 거거든요.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마치 길가에 걸어놓은 현수막처럼 문자를 배열하여 이와 같이 말한 것이다. 팔만대장경이 다 허공에 쓴 그림이다. 그림이다. 자, 스님들이요. 어떤 부류의 어리석은 중들은 곧 이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출세간이 법을 구하려 하지만 잘못한 것이다. 만약 사람이 부처를 구한다면 오히려 부처를 잃게 되고, 분명히 구하는 거는 뭐냐? 내가 있고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 분별이에요. 그럼 오히려 부처를 잃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를 구한다면 도를 잃게 하고, 내가 여기 있고 구할 도가 있으면 벌써 주객이 분리된 것이고 이건 둘에 떨어진 것이고 불이법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사도 마찬가지고, 상대가 구할 조사가 있고 부차가 있고 체험이 있고 구할 뭐 견성이 있다면 그거는 그거와 해당되지 않는 거꾸로 가는 공부이다. 그럼 뭐냐? 그 모든 상이 바로 지금 이거다 이거예요. 그럼 구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려놓음만 못하는 거야. 쉼만 못하는 거예요. 이게 철두철미해져야 된다. 이 깨어있는 성품에서 소리도 비추고 사물도 비추고, 소리 비추고 있죠. 소리가 잘 보이죠. 관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딱 드러나면 관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소리가 잘 보인다 이런 식의 표현도 가능하구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잘 보이잖아 이렇게. 귀로 보고 눈으로 들어라. 이게 다입니다. 한 생각 싹 치우면 이 자연스러운 비춤의 성품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뿐이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